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재물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순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가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만나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나타내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다른 것으로 주지 않고 자기를 줍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나만 사랑해라. 율법에도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른 것은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근데 오늘 번역에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이게 간절히가요. 원래는 일찍입니다. 일찍 찾는 자. 의미적으로 볼 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일찍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일찍 나오는 것이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적으로 갔다 할지라도 일찍이라는 말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찍. 조심해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 그럴지라도 본캐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조심. 그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어린 시절에 처음 복음을 듣고 미루지 않고 주와 동행하기를 시작하여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나는 청년 때 그 수련회라는 거 한번 가보지 못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한번 가본 적이 없다. 얼마나 정말 미련했는지 안타까운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 주님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보이냐? 일찍 주님을 만났고요.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일찍부터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보내버린 건 보내버린 겁니다. 일찍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자 그 자리 버리고 그 재물 버리고 그 명예 버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민기적거려서 그 죄의 자리 또는 세상의 좋은 자리 못 놓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습니까? 일찍 버린 자는 일찍부터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중에 여기 한 200명 계시는 여러분 중에 두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세 분이 됐죠. 어린 시절에 다 예수님 믿기 시작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 100년 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00년도 더 전에. 지금은 더 뭐랄까요? 한편으로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조사인지. 살펴보니까 당신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25 전이 60%, 25 후가 대충 10년, 15년 어간으로 10%씩 이 정도. 물론 늙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퍼센테이지로 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고요. 25 이전이 60%다. 일찍 주님을 만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 일찍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요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10세에서 25세 15년이죠. 25세에서 90세 65년이죠. 90세 너무 많은 건 80년 잡을게요. 55년이죠. 55년이 15년을 못 이겨요. 앞에 15년이 뒤에 55년, 65년보다 더 많은 수의 예수입니다. 아주 쉽게 딱 잘라 말하면 15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반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언제 믿었어 하면 반은 15살 전이라는 거예요. 10대 때 반이 예수입니다. 그 뒤로는 인생을 100년, 200년 길게 살아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일찍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그냥 감동을 주게 하는 어떤 글, 문학적으로만 읽는 것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해석할 때 문학적 해석으로만 끝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실제를 봐보세요. 실제를. 일찍 주님을 똑같은 기도를 해도 10살짜리 할 때하고 60 먹어서 할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신실하구나 이런 감동도 있고요. 야, 저 조그만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네 이런 감동도 있죠. 근데요, 그 순수함이 같아야 감동이 있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순수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순수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 그 순수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찌그러진 얼굴을 편다는 건 어렵단 말입니다. 욕심에 가득한 눈빛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망울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어린 시절이죠. 제가 알기로 다 여러분 10대 전이에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외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환경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렇게 되는데 지혜 자신이 그리 다닌다는 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다니는 길로 찾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다녀준다는 얘기예요. 17절 말씀에 분명한 사실은요. 찾으면 만난다 했습니다. 찾으면 만난다. 세상에는 찾아봐도 소용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본인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으면 항상 거기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우리를 만나려고 마음 먹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 찾아도 안 만나져요. 여러분 시장 만나려면 쉽게 만나십니까? 예수 만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상. 대통령 만나서 한마디 하겠소. 해보세요 되는가? 누가 불러주는가? 그죠? 크게 감동적인 짓이나 거꾸로 크게 미치광이 짓을 해야 대통령을 만나줄까 말까지. 주님 만나는 거죠. 아무 때나 소리만 내면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미치광이 시대에서 대통령 나면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요 잘 봐줄게 하고 따뜻거려주고 보냅니다. 근데요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민감하고 불의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지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도 주십니다. 18절에 보세요. 어제도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 더 주신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거 오늘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귀. 어제 그랬죠. 학개서를 말씀드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랬죠.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것도 주신다 그랬죠. 저는 요 말씀이 있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전하려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역시 한 성령이시구나. 지혜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부귀를 준대. 보세요. 내 것이래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라 아니라 부와 명예가요 지혜에게 있어요. 그리고요 장구한 재물 지속되는 부귀가 지혜에게 있어요. 지혜를 통하여 부를 얻으면 이게 소멸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잃지 않았다면 그 나라와 영광은 계속 갔을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놓지 않으면 그 집은 계속 가는 건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부자이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랜 시간 부를 가지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 것처럼 절대부는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 부를 가지면서도 더 좋은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 말미암은 부입니다. 그게 지혜의 속성입니다. 부와 의가 함께 만나서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일.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고 지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보십시오. 부와 의로움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 대표적인 사건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질을 묻고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고 성전을 짓고. 오늘 말씀에 또한 깨닫는 바가 이겁니다. 지혜에서 재물도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요. 지혜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그래서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줘. 이건 유머였고요. 너희가 모르는 밥이 나온다. 진짜로 밥이 나온다. 재물에 의의 속성이 배어있는 것. 이 재물의 지속시간이 장구하는 것. 재물의 소유와 의를 행함이 공존하는 것. 이거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와 의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오래 함께합니다. 여러분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면 부와 의가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장구한 재물은 장구한 의로운 행위가 함께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냉장고는 보관만 하지만요. 지혜는 좋은 것들을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좋은 것들을 씨처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열매는 뭔가를 뿌려서 거둔 거잖아요. 지혜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뿌리면 또 다른 색깔의 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금, 정금보다 나은 열매, 지혜를 통하여 얻은 소사는 순금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가진 능력, 그냥 지혜랄게요. 지혜로 활용하면 말이죠. 본래 지혜 자체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 외에도 참 좋은 것들이 형성되고요.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제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지혜가 있어서 가정을 다스린다. 지혜가 있어서
교회 조직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거룩한 사업들이 시작된다. 예적 비유로 하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 제사의 결과 화평이요, 죄 용서요, 서로 물질을 나누며 제사장과 백성이 하나 됩니다. 그 제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 증거되고 율법이 사라지지 않고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백성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까 말씀했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인도한다. 지혜는요, 본인이 맺은 열매들을요 절대 타락하고 더러운 데 두지 않아요. 어떤 돌 아이들께서 나는 나이트 클럽 가서 지혜를 찾을 테야,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이런 뭔가 그럴싸한 얘기들에 제발 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 이런 이 참새 조잘거리는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참신하고 이 시대적인 발언들이에요. 꼭 21세기에 어울리는 식의 화법을 써요. 그러면은 거기 따라간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도 가끔 대구 말투 들으면 반갑지요. 그런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오래돼서 서울 말투로 쓰고 살아요. 근데 가끔 길 가다가나 어디 식당에서나 모르는 사람인데 내 고향 말투를 들으면 반가워서 물어봐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라도 물어봐요. 성격상 묻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혹시 나하고 고향이 같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관심이 생겨요. 이거를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쓰는 화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잘 들어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용은 별로 그런데도 화법이 익숙해서 대충 반 정도로 넘어가줘요. 그런 화법을요 정치인들이나 신학자들이 잘 씁니다. 네, 잘 써요. 약간 자기를 깎으면서 우회적으로 해서 그러나 이게 말이죠 하면서 좀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좀 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거기에 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다가 뭔가 우리 시대에 익숙한 말투를 쓰니까 반쯤은 따라가요. 반쯤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판이 안 돼요. 반만 따라가도 비판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살면서 내 마음이 반 기울어진 데서 비판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비판이 나와야 충돌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건데 마음을 반만 빼앗겨도 마귀가 이긴 겁니다. 자, 정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지혜는 절대 타락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맺은 열매들은요 쓰레기장에 처박아 놓지 않습니다. 좋은 걸 찾고 싶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거룩한 일을 행하는 곳에 가야 좋은 것을 얻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은 병이 걸려도 큰 병원 가라면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춰서 큰 병원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왜요? 작은 병원은 치료를 못해서요. 대개는 치료가 됩니다. 네, 대개는 거기서 다 됩니다. 그런데도 혹시 하여 조금 더 실력 있고 조금 더 장비 좋은데 그렇게 갑니다. 조금 더 이름 있는 대로. 지혜가 세상의 의학 박사만 못합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의사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그 사람들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자기 자신을요 싸구려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그 사자들 하는 사람들도 아무 옷이나 입고 사람 만나지 않고 아무 데서나 나 만나러 오세요 길바닥에 자리 깔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를 만나러 갈 때는 지 멋대로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그랬어요. 저기도 계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감동할 때 하는 말이지.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아무 데나 다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항상 복 주려고 거기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심판하라고 먼저 가 계시고 어떤 경우는 채찍으로 때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길로만 지혜는 걷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걷는 길로만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데리고 다닙니다. 다른 길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로 가고 너는 내가 사랑하지만 저기 쓰레기로 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가운데에 진리가 있는 데가 아니라 정중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딱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혜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정중앙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정중앙으로 데리고 다니겠다는데 끄트머리 있으면서 나 여전히 진리에 있거든요. 다른 길 가면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제발 성경을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런 식으로 삐뚤지 마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끄트머리도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당신이 가운데로 가는 걸 싫어하고 가운데로 가는 걸 못 믿었고 아직 그 정도 믿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끄트머리에 둔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요. 근데 꼭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여유 있는 척 참신한 척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낄낄거리면서 그래 우리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맨 처음 갔는데 학부 4년을 먼저 공부한 애가 비웃으면서 신학 공부 이제 신대원 처음 왔으니까 제가 1년 차잖아요. 신학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지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비웃더라고요. 걔가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인데 그때 당시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유명한 애더라고요. 걔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중앙으로 데리고 다니시죠? 21절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뭘 줄 건데 오늘은 지금 재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걷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혜는 얘가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재물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재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 좋은 일을 했어요. 재물을 맡기려면 지혜 있는 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재물을 장구하게 주고 싶은데 예수님만 맡겨놓으면 솔로몬 못해 한 대를 못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재물이 그 집에서 순식간에 비어지고 없어지고 깨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쌓여있고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쓰게 하도록 거기까지 지혜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만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잃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왜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다닌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고 그들의 곳간에 채우기까지 해주려고. 맛만 보고 떨어지는 게 아니오. 채워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허망한 데 쓰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때마다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주려고. 지혜는 거기까지 해줍니다. 하물며 육의 것도 그런데 영의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를 가진 자가 지혜롭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다 했습니다. 시절을 따라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죠. 표현을 다르겠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바르게 보기 위하여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물을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아니라 재산, 재물을 상속받게 하여
상속받게 하여.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상속으로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상속이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쓰이죠? 믿음과 구원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또는 믿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에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7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자, 이 말씀은 그동안에 옛 짐승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며 확실한 우리 구원의 대속제물인가를 강조하는데 읽어드린 말씀인데, 그 뒷부분인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을 얻게 하려, 상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상속을 받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상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상속의 효력은 물려주는 자가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하여 예수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물려줄 게 그 피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후사가 된다 그랬다고요. 후세대가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고 먼저 우리는 그에 뒤따르는 자들에게 그가 얻은 걸 물려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려냐면 죽어야 물려지기 때문에 그가 먼저 피를 흘려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지혜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이제 뒤에 오면 확실히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가 보세요. 나 지혜는 너희에게 재산을 나로부터 너희에게로, 너에게서 너희 후손에게로 이렇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걷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걷는 부와 귀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받는 구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이죠. 지혜가 없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여기 남색은요, 동성연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유업이 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유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이 중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죄를 사함을 받고 유업을 받는다고요. 뭐랬어요?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사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치광이 목사들이 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미워서 죽이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얼마나 무서운 경계냐. 그냥 혹시 그럴지 몰라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꼭 거기 앞에다가 유업이라고 넣는다고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해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생활에서 한번 좀 발견을 해볼까요?
대개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대개 말이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25세 전에 60%다. 이 중에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았고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그 나이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10대에 반이 예수를 믿는다 했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우리도 축복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쓰는 말입니까? 이 가정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고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성경적 신학적으로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일찍 찾는 자. 그 일찍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대부분 가정입니다. 부모로부터입니다. 앞서 주를 살아야 된 부모와 할아버지, 즉 조상이 자녀와 후세대에 예수님 만나는 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다 어린 시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언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다 믿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믿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인 나의 신앙과 무관합니까? 나는 말이죠. 내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나는 말이죠.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그 물려받은 신앙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복을 받고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 귀한 은혜가 있어서 식구들하고 또 간만에 외식을 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우리 큰애가 그래요. 친구 중에 어떤 애가 11시까지 학원을 다닌대. 우리도 보내라면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공부 잘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보다 훨씬 못합니다. 촌에서 자란 저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데 한편은 제 게으름이고 한편으로는 학원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하는 얘기가 11시까지 보낸다. 우리 집사람도 우리가 안 보니까 잘 관심이 없어 그렇지 학원 엄청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근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간다. 저희 집사님은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저녁까지 학원 다니고 중학교 하면 11시까지 학원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가요. 그리고 대학 가면 이제 그때부터 니나노 하는 애들이 많죠. 그런데 봐보세요. 1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걔들이 20살 넘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게으르게 살아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걔들이 19살 때까지 10대를 다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너희가 나는 즐겁게 뛰고 형제간에 재밌게 하나님 주신 복을 좀 가정에 찬송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는 일찍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일찍 주님을 만나 10대 이전과 10대 그 10년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다. 지금 예수 믿으면 20살 넘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20살 되어서 교회 가자면 그때는 늦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느니라.
좋은 밥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양심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참 신앙인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참 신앙인이 아니, 참 신앙인의 자녀들이 참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 믿는 부모 자식들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애들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양심적으로 나 참 신앙이 되었는데 내 자식들 중에는 참 신앙인이 없는 애가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불신 부모 밑에도 참 신앙인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거꾸로 참 신앙인 다윗 밑에도 압살롬 같은 애가 나오고 히스기야 밑에도 므낫세도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이 있겠죠. 내 자신이 참 신앙이 너무 늦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5살 때 참 신앙인 35살 아비여야 되는데 내가 50이 돼서 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애가 20살 될 때 참 신앙이 되놓으니까 이 애가 20살 돼서 예수 믿게 어려운 거예요. 20년 동안 참 신앙인이 아닌 내 부모를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헌금 뒤로 빼고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는 육신의 유익, 육신을 위하여 부를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 때 정말 쓰고도 넘치고 과할 정도로 좋은 것들이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은과 금이 꼭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죠. 쓰고 넘쳤습니다. 은을 길에 돌 정도 되면은 은을 딱히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쌓아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창고에 쌓고도 그날 밤에 숨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가 먼저입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물질은 복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물질은 풍요는 교만과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물질을 먼저 주면서 지혜를 가르치면 물질 없는 지혜는 들으려 하지 않는 무력적 인간을 만듭니다. 심부름 하나 시킬 때마다 1,000원씩 2,000원씩 주면 돈 안 주면 심부름 안 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키우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지혜가 먼저입니다. 먼저 지혜를 내가 구해야 되고 일찍 주님을 내가 찾아야 되고 이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해야 되고요. 자녀로 하여금 지혜를 먼저 찾는 것이 1순위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오랜만에 가정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막내가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데 와갖고 산비가 살짝 일러줘요. 별이가 이런 걸 신청했다. 댄스 교실 신청했다. 엄마가 너 스트레스 좀 풀라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떴어요. 댄스. 우리 애기가 찬송을 틀어놓으면 어릴 때 제 옆에서 얼마나 춤을 창의적으로 지가 만들어서 많이 췄는지 몰라요. 사무실 앉아서 맞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 뛰면서도 막 손을 들면서 뭐 올레션스 경배하창이 옛날에 무용수들처럼 그렇게 막 춤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췄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찬송소를 들으면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춤사위가 몸짓이 발끝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형화되고 선생님이 틀어준 음악에 맞춰서 네가 춤을 추겠다는 거냐. 네가 몰랐을지 선생님이 틀어준 음악 속에는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뺏으려 하는 음악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마귀의 음악에 춤을 추겠다는 거냐. 당장 가서 바꿔. 그래서 바꿨대. 거기 울면서 갔어요. 바꾸라 했어. 이건 안 돼. 어린이집에 보냈던 옛날이 애들을 방과 집에 보내기 전에 명상음악을 틀어주게 애들을 명상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애들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이 명상 음악이라든지 못된 음악, 테크노 음악 어느 어린이집에는요 3살짜리한테 테크노 음악을 틀어주고요 몸에 이상한 분자 넣고 어린이집 그 쇼를 그 발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벌써 10년 전에. 부유한 동네일수록 더해요. 뭘로 했냐 했더니 이 만화 그리는 걸 했대요. 그래서 주의를 줬어요. 아빠가 너희들 재밌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성경을 만화로 그려준 책들 사줬지. 너희가 만화를 그린다는 것도 온갖 기괴한 거를 그리지 말고 너희 남매가 성경을 만화로 한번 그려봐라. 너희가 보고 즐겁게 읽던 그 책을 너희가 한번 쓰는 아이들이 되어봐라. 그림을 그리고 대사를 붙여서 아빠는 그렇게 원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지혜가 먼저입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아이들의 재능, 여가 활동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나중에 찾으면 그 시간 동안, 찾기 전 그 시간 동안 나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자녀들이 인생을 허비한 후에야 겨우 지혜여 하고 부릅니다. 인생을 허비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겨우 한숨이나 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나 먼저 간다. 그러실랍니까? 일찍 가르쳐주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거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보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세상의 지혜는 봐야 된대요. 검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 부모에게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녀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녀가 돼서 생일 때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곳간에 쌓여있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아빠 나도 예수님 못 봤지만 사랑해요. 아빠처럼 사랑해요. 지혜의 열매는 영숙하여 금보다 낫고 이 지혜가 차 있는 곳간의 참 복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유업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유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서 반드시 자녀에게 복으로 남겨집니다. 통장의 잔고는 자녀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절대로 화가 되냐고 반드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은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든 지혜가 밥 먹여주냐 그럽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 지혜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 지혜는 그냥 밥이다. 지혜는 나에게 영세하는 양식이다. 그러면 너도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지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찍부터 주님을 찾은 여러분, 인생의 일찍부터 하루의 일찍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찾는 자들에게 자만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 없고 사랑 없고 뜨거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온 날이 많았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어린아이가